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2절 함께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런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옛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성령 안에서 함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서로들과 연자리로 기초 위에 세우신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와 그 모퉁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살아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시 접속하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 우리의 평화라는 제목으로 박주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는 안 평안했습니다. 참 힘든 한 주를 또 보냈던 것 같고요. 태국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재선 이후로 상실감과 또 아픈 마음에 낙담한 마음으로 좀 한 주간을 좀 보낸 것 같고요. 또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참 힘들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그 에베소서 오늘 본문을 좀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묵상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었고요. 에베소서를 성경의 왕관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려운 주제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있었고, 특별히 또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또 제 삶에 있는 간극, 괴리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서도 힘들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에 함께 귀 기울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비유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죠. 내 원수가 똑같은 잘못을 계속하면 내가 언제까지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라고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내리죠. 한 7번 정도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3-4번도 아니고 한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내 용서의 몫을 다 했다 라는 정도로 하고 예수님께 칭찬들을 생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른에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 70 곱하기 7번도 용서해야 된다. 490번 용서해야 된다. 용서할 걸 490번 세워가지고 그때까지만 용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끝까지 한없이 용서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다들 잘 아는 본문의 이야기겠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성경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자매님에게 제가 부탁을 했는데요. 참 예쁘고 목소리가 좋은 자매님인데요. 귀 기울여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공감하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늘 나라는 것이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것같다. 너희 샘을 가리기 시작하니 만나는 빚 중 하나가 왕에게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셨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명언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에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예쁘죠? 네, 긴장 안 하시네요. 누가 이렇게 한숨하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탕감을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못 갚는 친구를 향해서 멱살 잡고 갚아야 한다고 옥에 가두는 이야기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서는 이 1만 달란트를 10억 정도로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100데나리온을 약 10만 원 정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단위를 조금 환산을 하면 데나리온은 당시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낮게 책정해서 한 5만 원 정도 하루 일당을 잡으면 100데나리온은 약 5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죠. 그리고 달란트는 달란트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약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6천 데나리온을 약 16년의 연봉이죠. 한 달란트가 약 16년의 연봉입니다. 이걸 앞에 5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요. 5만 원 곱하기 6천 곱하기 그리고 1만 하면은 얼마가 나올까요? 산수인데요. 약 3만 원에, 3만 원이 3조 원의 돈이 나옵니다. 이 천문학적인 숫자죠. 3조를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00만 원을 빚진 사람을 용서를 못해서 옥에 가두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3조나 되는 돈을 빚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아마도 이 왕에게 빚진 사람은 사대강에 투자를 했다가 쫄딱 망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용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말씀하시고 그걸 받은 사람은 그걸 입은 사람은 그걸 깨달은 사람은 그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치 못하고 마음에 분을 쌓고 고발하고 원수를 갚는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옹색하고 옹졸한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용서를 받은 자답게 용서하는 삶으로 화해하는 삶으로 평화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그 형상을 입어서 함께 자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용서하라, 용납해라, 서로 화해해라 하는 직접적인 명령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명령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용납의 자리, 용서의 자리가 교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명령하고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문의 전체적인 분위기 안에서 교회가 그리고 우리 존재됨이 용서받은 사람이며 그리고 그 용서받은 사람이 함께 모이는 곳이 공동체임을 교회 공동체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교회인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할지를 분명히 보여주죠. 바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하고 그리스도의 샬롬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본문은 오늘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지는데요. 1절에서 10절까지 교회인 우리가 그리고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와 긍휼과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말씀합니다. 마치 앞의 비유로 말하자면 3조 원의 돈을 탕감받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11절과 22절까지 율법으로 인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원수되어서 서로 반목하고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그 집단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가까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의 본문은 직접적으로 용서해라, 화해해라, 화목해라, 평화를 이루라고 명령은 등장하지 않지만 교회 존재 자체가, 교회 본질 자체가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화해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리고 원수가 사라진 공동체가 교회임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준 그 용서를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의 본질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용서합시다. 용납합시다. 화해를 이룹시다. 평화를 이룹시다. 끝이죠. 계속하면 더 이상 용서가 안 되겠죠. 그러나 어디 그게 쉽겠습니까? 기독교의 역사는 화해와 평화를 보여주는 역사였다기보다 분열과 다툼과
싸움의 역사였습니다. 한국교회는 해방 이후에 신사참배 문제와 신학적인 문제, 권력 다툼의 문제로 끊임없이 분열을 거듭하는 역사가 한국교회의 역사입니다. 또 주변에 종종 심심찮게 들려오는 교회 이야기들은 서로 장로님들 간에 분당을 짓고 또 목사님파와 장로님파와 나뉘어서 싸우고 갈라졌다는 이야기들을 심심찮게 듣게 됩니다. 실제로 피해자의 입장에 있을 때, 상처받은 사람의 입장에 있을 때 상처 입은 사람,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목숨처럼 어려운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용서할 것을, 그리고 교회가 그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일의 중심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화해의 중심을 이루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제 설교를 아무리 방해하고 있는 진호가 있더라도 저는 열심히 용서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요. 1절에서 10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선물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말해줍니다. 구원이라는 말을 용서라는 말로 바꾸어 보면 그 용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는지 말해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전, 예수님 안에 거하기 전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의 과거가 어땠는지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있었는지 바울은 증가하고 있는 거죠. 살아있는 듯 하지만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없는 거죠. 뭔가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의 상태였습니다. 뭔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유를 만끽하고 자기 의지대로 세상을 즐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 중심에 이끌려서 욕심에 따라서 살아감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만 남아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비참한 삶의 변화, 아니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노예의 삶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죠. 하나님께서 넘치는 자비로, 믿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풍성한 그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받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비참하게 죄의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 비참함에서 건져를 받고 새로움을 입는 길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 말고는 설명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요 며칠 전에 권모 미진 자매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죠.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밤늦게 송모 금종 형제가 좋아요를 클릭하는 바람에 다시 그게 메인으로 탁 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하라는 뜻으로 알고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라고 붙였죠. 만약에 내가 진여고를 다니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내가 진여고에서
하모 국어 선생님을 좋아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그분을 찾아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이야기를 쭉 풀어갔습니다. 만약에 진역으로 안 다니고 그 국어 선생님 좋아하지 않고 만나지 않았다면 어쩌면 더 잘 먹고 잘 살았을 수도 모를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렇게 국어 선생님을 좋아하지 않고 다시 만나지 않았다면 내 안에 이 예수님의 생명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누리는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었을까 하는 이야기겠죠. 우리 삶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알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내가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나에게 복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것을 상상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지금 잠시 만약에 한번 생각하면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만약에 내 삶에서 예수님을 지우개로 지워버린다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제 삶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리고 제 삶에서 예수님을 지운다면 IBF도 하지 않았을 거고요. 당연히 맑은 물교의 목사로도 오지도 않았겠죠. 이 귀한 사람들을 만나지도 알지도 못했을 것 같고요. IBF를 안 했으니 지금의 이쁘고 사랑스러운 저희 아내를 만나지도 않았을 거고요. 우리 아이들도 태어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 시절 그리고 대학 시절을 돌아보건대 마음 안에 굉장한 수치심과 외로움으로 가득하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요.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면서 지금쯤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한국 사회는 성적으로, 발음 잘해야 되죠. 성적으로가 아니고요. 학력으로, 가진 것으로 등급 매기는 사회입니다. 유치원 아이들도 아파트 동수에 따라서, 아파트 급에 따라서 서로 또래를 형성하고 친구를 맺습니다. 부모들은 수준이 조금 떨어지거나 아파트 동수가 다르면 그 아이와 사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자유주의 경쟁사회 안에 살면서 승자 독식의 사회가 되었죠.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조금이라도 뒤처질까봐 조바심 내면서 두려워하면서 불안에 떨면서 사는 사회가 한국 사회입니다. 한 번 실패하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끝없이 추락하는 사회인 거죠. 이 사회에서 조금만 늦거나 뒤처지면 루저라고 부릅니다. 키가 좀 작아도 정규직에 들어가지 못해도 결혼을 못해도 루저라고 얘기합니다. 성적으로 비교당하고 학력으로 비교당하고 직장이나 연봉으로 비교당하고 아파트 평수로 자동차 등급으로 비교당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어쩌면 한국 사회 안에서 이 세상 풍조를 쫓아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돈 좀 없어도 괜찮다라고 말씀합니다. 비정규직이어도 괜찮습니다. 실직을 해도 괜찮습니다. 인기 없고 시골 출신이고 키 작고 뚱뚱해도 네 가지를 다 가져도 괜찮습니다. 너 존재만으로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말로 할 수 없는 자비를 입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존재만으로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아끼시고 가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로 서로를 격려하고 그런 전제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임을 서로가 증거해주고 확인시켜주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세상이 규정해 놓은 어떤 것에 휘둘리거나 안절부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화와 화평을 누리고 자유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없는 것 때문에,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때문에 고통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슬픈 날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라폼스의 표현대로 하자면 쫄지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에서 그리고 3장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장 17절과 19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알기를 바라고 있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통해서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성도들이 깨달아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과 19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서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것, 바울은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 이 땅에서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조금 더 안전한 삶을 누리기를, 평안한 삶을 누리기를 기도하기 이전에, 필요를 구하기 이전에 그것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비전에 나오는 에스겔의 환상처럼 성전에서 나오는 흘러내리는 물이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키높이를 채우고 온 바다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거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없이 넉넉하게 부족함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다 싸매고도 남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덮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을 이기고 자유함에 거하도록 합니다. 세상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침범치 못합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용서하면 안 되는, 용서 안 하면 안 되는, 용서 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느끼는 거죠. 그 원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과 22절은 어떻게 서로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목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었는지를 말합니다. 특별히 이방인이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시민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원수인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를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이 세상에 딱 두 종류의 민족, 두 종류의 인종, 두 종류의 백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만이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택함받은 선민사상이 자신들만 고귀하고 택함받고 참된 백성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버린 백성이다라고 인식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문헌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냥 지옥 불을 뗄 때, 지옥에 불을 뗄 때, 그 불을 때는 장작 정도로, 땔감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분명한 선을 긋고 인간 취급도 하지 않고 동일한 형제요, 자매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이방인의 원래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호피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 할례에 행하는 그 포피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향해서 포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만큼 경멸하고 무시하고 차별짓는 단어가 이방인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렇게 경멸하는 관계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건 엄청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던 거죠.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담을 예수님께서 허무셨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을 보면 지성소라는 가운데 지성소가 있고 그 주변으로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제사장 뜰을 둘러싸서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뜰을 둘러싸면서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뜰 사이에 약 한 2m가량 되는 두꺼운 담이 있고 그 담 바깥으로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벼락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침입자는 기소한다. 침입자는 처형된다. 이방인이 만약에 이 규정을 어기고 담을 넘어서 담을 지나서 이 뜰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담을 두고 아니면 그들의 단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원수된 관계로 살아갔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예루살렘에 데려갔다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성전 안으로 이방인을 데려갔다라는 오해를 사면서 린치를 당할 뻔했던 기록이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을 향한 이 경멸과 소외와 이 적의와 적대감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이 두 관계가 화해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 2장은 이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멀리 떨어져 적대감과 원수로 살았던 이 두 집단이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졌다고 말해줍니다. 적대감으로 가득한 두 집단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평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뭔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겠지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의 당시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는 일을 이루고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의 인물들, 안디옥 교회에 등장하는 이름들을 조목조목 살펴보면 다양한 민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룬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의 내용은 주인인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의 형제 자매로 받아줄 것을 요청하는 게 빌레몬서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 그런 갈등, 그런 원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를 이루고 용서함으로 함께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됐을까요? 적대감으로 서로 경멸하고 미워하고 원수 맺었던 관계가 어떻게 화해하고 하나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궁금하십니까? 500원 죄송합니다. 13절과 18절에 묘사한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화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둘로 쪼개심으로 말미암아서 두 양집단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던져서 찢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둘로 갈라져 있던 의문의 계명의 율법을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원수될 수밖에 없는 두 집단을 화해시키는 화해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둘로 나뉘어진 것을 하나로 만드는 평화의 사건입니다.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적대적인 십자가의 사건이 오히려 화해와 평화의 사건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가 가지는 역설인 거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보여진 것이 십자가입니다. 또한 동일하게 인간의 적개심과 분노와 원수됨의 폭력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던 것이 십자가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 화해와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적개심과 원수됨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해결하심으로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집단을 하나로 엮으셔서 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서로를 향한 분노와 폭력과 비방과 적개심을 십자가로 돌리시고 자신의 십자가의 피로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 집단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시고 두 집단을 하나로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화해의 사건으로 볼 수 있다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와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또한 동일하게 나와 상대방, 원수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 나에게 피해를 입혔던 그 피해자, 가해자의 관계까지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화해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난 사랑으로 사랑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실 뿐 아니라 내게 상처 입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폭력을 가했던 그 사람들도 그들도 원수도 동일한 무게로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출신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성장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다른 나이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를 경험하고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간의 화해를 경험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심지어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적대적인 사람들일지라도 피해자와 가해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해를 경험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차고 넘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6절과 18절을 메시지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해시키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 껴안게 했습니다. 이로써 적대 행위는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밖에 있던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동등하게 대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동등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 모두가 같은 성령을 받았고 동등한 자격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모두가 동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서로를 원수짓게 했던 그것이 십자가 안에서 녹아버리고 서로가 같은 성령 안에서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방인이 처음 교회에 들어올 때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야 했죠. 엄청난 문화적인 간격을 넘어서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준비시키셨던 겁니다. 환상 중에 성경에서 그 많은 음식을 먹어라 세 번이나 이야기하시면서 이방인의 집 고넬료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성령께서 이들도 받으셨음을 눈으로 직접 목도하는 것. 그리고 그의 인시간에 전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점점 회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예루살렘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의 회심을 어떻게 봐야 되냐, 어떻게 이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선택을 입을 수 있냐 하는 이야기들로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될 때 베드로가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했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받으신 증거가 있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맡겠느냐. 이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갖는 전환의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인류를 심지어 원수라 하더라도 하나로 화해하는
하나를 이루는 사건입니다. 몇 달 전에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사람의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어려운 책이라 앞부분만 조금 읽다가 말았습니다. 같이 읽어야 힘을 받고 다 끝까지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정규 씨가 조금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머릿말에 책을 딱 펼치면 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내 강연이 끝나자 미르게 몰트만 교수가 일어나 예의 구체적이면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당신은 채트닉을 끌어안을 수 있습니까? 1993년 겨울이었다. 당시 몇 달 동안 채트닉이라고 불리던 악명 높은 세르비아 전사들이 나의 고향 땅에 파메레시를 뿌리고 있었다. 사람들을 강제 수용소에 몰아넣고 여자들을 강간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도시를 파괴했다. 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끌어안으셨듯이 우리도 원수를 끌어안아야 한다고 주장하던 참이었다. 나는 채트닉, 궁극적 타자, 이를테면 악한 타자를 끌어안을 수 있을까? 무엇이 그러한 끌어안음을 정당화해 줄까? 나는 어디에서 그럴 만한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크로아티아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대답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하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즉시 알 수 있었다. 아니요,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로서 나는 그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좀 더 제가 읽었던 부분까지만 조금 더 인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억압당한 이들이 억압으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억압하는 이들 역시 억압을 통해 자행된 불의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의 위로만 취하고 그분의 길은 거부한다면 그것은 값싼 은총과 기만적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는 것에 불과하다. 십자가의 궁극적인 스캔들은 자기 내어줌이 긍정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타자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지만 폭력은 멈추지 않고 당신을 파괴한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희생하지만 가해자의 권력을 안정시켜 줄 뿐이다. 자기 내어줌이 서로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경우도 많지만 실패의 고통과 폭력도 예상해야 한다. 폭력이 몰아칠 때 자기를 내어주는 행동은 곧 어두움에 가려진 하나님 앞에서 외치는 부르짖음이 될 뿐이다. 자기를 내어주는 행동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이 어두운 면이 바로 십자가의 스캔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용서를 입은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 여기까지 가야 한다라고 볼프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흔히 억압당하는 사람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십자가 이야기라고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볼프의 책을 읽으면서 가슴을 크게 때렸던 부분들은 가해자들도 억압하는 자들도 십자가 안에서 그 불의로부터 해방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십자가가 그들의 편에 서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그 방법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방법대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대로 자기를 내어주고 깨뜨리는 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자신이 없고 끝까지 갈 수 없다라고 저항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볼프가 이야기했던 대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셨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자리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가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십자가는 화해의 사건입니다.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키가 크든 작든, 남자이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문재인을 지지하든 박근혜를 지지하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화해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화해를 경험한 사람이 그 화해를 원수를 향해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안에서 잘 아는 송량원 목사님의 사건도 있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자기의 아들로 맞아서 평생을 함께 했습니다. 이분은 원수를 자기의 아들로, 자기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의 아들로 받는 십자가의 화해를 이루는 사건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1994년에 일어난 두 나라의 사건을 잠깐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루안다에는 후투와 투치족이라는 크게 두 인종이 있었습니다. 후투족이 다수였고 투치족이 소수였습니다. 벨기에 식민지 기간 동안 벨기에는 소수인 투치족을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권력을 쥐어주고 이 사람들이 후투족을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치족이 후치족을 다스리면서 억압과 약탈을 가해왔던 거죠. 1991년 통계조사에 의하면 약 90%가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라는 통계조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1994년 아마 대통령이 암살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이후 100일 동안 약 80만에서 1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다수인 후투족에 의해서 소수인 투치족이 80만에서 약 100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있었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아무도 화해와 용서와 평화를 이루는 일에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거의 전 국민이 가해자였고 피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거대한 규모로 성장했지만 그 땅에 정착하지 못했고 성경에 들려주는 화해 이야기, 평화의 이야기를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종족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침묵하고 결국에는 비참한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폭력의 일부가 되었답니다. 동일하게 1994년에 있었던 남아공의 사건이 있습니다. 1948년 아파르트헤이트라는 법이 있었죠. 인종차별 분리정책을 합법화했습니다. 백인, 흑인, 유색인, 인도인 여러가지 종족 사람들을 나누고 사는 구역을 정하고 그리고 서로 결혼도 못하게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직업 선택의 차별을 두게 되었던 거죠. 차별이 아닌 분리에 의한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백인 지상주의를 꿈꾸며 백인들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화랑개혁교회가 이론을 만들고 신학적으로 뒷받침하고 정당하다라고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1994년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죠. 흑인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백인들은 두려움에 떨었겠죠. 이제 복수가 자행되고 이때까지 있었던 자신들이 받았던 피해를 고스란히 쏟아놓을 순서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교회 지도자 모임에서 백인 신학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속한 화랑개혁교회가 이 잔인하고 악한 정책을 지지하고 그것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했던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어서 투투라는 성공의 주교가 나와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당신을 용서하는 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일에 화해와 평화를 나누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 후 만델라는 근 50년 동안 아파르트헤이트라는 법으로 진행된 납치, 실종, 살인, 방화 같은 인권 침해와 범죄 행위들을 진실을 규명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고 투투주교를 그 수장으로 삼았습니다. 이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범죄 행위에 대한 사명권을 주고 있어서 없으면 사법기관에서 법률 전문가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델라는 투투에게 이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앞장서서 화해와 협력을 이루게 됩니다. 이 결과로 투투주교는 이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죠. 1994년 비슷하고 유사한 사건이 각 나라에서 있었습니다. 루안다에서는 교회가 앞장서서 침묵하고 방관하고 화해와 협력을 이루지 않고 그 일에 가담함으로 말미암아 폭력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아공은 교회가 화해와 협력을 이루는 그 일에 화해 메시지에 자신의 삶을 던짐으로 남아공이 화해를 이루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를 닦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인종 문제나 민족 문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일이 나타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단 국가로 가지는 이데올로기 문제와 극심한 양극화로 인한 갈등과 분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지역 감정과 세대 갈등이 첨예하고 이번 선거만 보더라도 세대 간의 갈등이나 아니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갈등은 팽팽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양극화되는 사회 안에서 못 가진 자는 권력이 없는 자는 힘이 없는 자는 미련하고 끝까지 버티다 못해 끝내는 자살로 이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이 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떤 메시지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될까요? 십자가가 화해를 이룬다. 십자가가 화해의 메시지다라고 아는 그것을 받은 교회는 어떤 역할로 어떠한 존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있어야 할까요? 어쩌면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기에 교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작품에 보여지는 기성 보수 기독교의 모습은 가진 자의 편에 서서 권력에 기대어서 제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분리와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강정에서 교회는 개발 찬성 집회를 열고 그 일에 교회가 앞장서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대선 직전에 한기총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은 다른 곳이 아닌 새누리 당사에서 선거 중립 선언 등을 외치면서 공평해야 된다, 중립을 외쳐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 땅에 있는 갈등과 대립의 현장에 그 갈등을 끌어안고 그 갈등에 함께하고 싸매고 화해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가진 자의 기득권을 대변하고 그들의 편에 서서 함께 동반 성장을 꿈꾸는 교회의 모습을 너무나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갈등의 중심에 교회가 있는 거죠. 십자가에 이끌리기보다는 성장과 성공과 탐욕에 이끌려서 자기 내어줌보다는 가짐으로 더 움켜짐으로 교회는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갈등의 자리에, 이런 고통의 자리에
오히려 유명한 몇몇 스님들과 천주교 정의사회 구현단 같은 그런 신부님들이 앞장서서 서 있고, 교회는 오히려 권력의 편에 있는 것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는 전혀 힘이 없고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화해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샬롬의 공동체입니다. 그 화해와 샬롬을 이 땅에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는 소명이 교회에게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나갔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해를 경험했다면 그 십자가 은혜가 너무나 엄청난 것임을 안다면, 그 십자가 안에서 원수된 것이 소멸되고 평화를 이루고 샬롬을 이루는 것임을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갈등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자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해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하고 샬롬을 나타내는 공동체로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한국의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맑은 물 교회 안에서 화해를 경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용서와 용납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샬롬을 이루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우리를 압도하는 것인지, 얼마나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인지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서로 간에 이 사랑이 더 차고 흘러넘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한 몸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동일하게 이 땅에 그늘지고 아픈 곳, 갈등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샬롬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선을 치르고 난 다음에 너무 슬프고 가슴 아팠던 건, 이때까지 그래도 희망을 품고 살았던 사회적 약자, 갈등이 가장 심했던 쌍용자동차나 한진중공업이나 용산참사나 강정에 있던,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들이 희망의 끈을 놓을까 싶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교회는 침묵하고 아무런 몸짓이나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평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그 평화를 누리는 우리가 그 평화의 증언자로, 대변자로 갈등이 있는 곳에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평화로우신 아기 예수님이 있다면 그 평화를 가지고 세상 구석구석으로 나가는 맑은 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